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깊이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 가득한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약 3달간에 걸쳐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한국에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이렇게 딱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벌써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저를 보고서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에?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러길래 님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신다고 예수의 도를 아시냐고 제가 반문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을 정도면 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일까요? 전혀 그런 도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의 그 도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쓰는 gospel, 복음의 내용일까요? 예, 이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계시가 된, 완전하게 열려있는, 이제는 비밀의 영역이 남아있지 않은 그 차원에서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도,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만 할 도, 바로 그 도를 전도서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이 꼭 배우고 알고 간직해야 할 이 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전도서를 누가 썼을까?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를 쓴 지혜 문학을 쓴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 그런 도전을 해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봐, 당신 그 성경에 있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저자 솔로몬이 아니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신학계에서 학자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구약 성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긴 할 텐데요. 거의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솔로몬의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도 많이 있고요, 외적인 증거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그 당시 만약에 솔로몬이 히브리 전도서를 썼다라고 얘기한다면 10세기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서에서 발견되는 히브리 문학 양식은, 히브리 단어 형식은, 또 히브리 문학 구조는 포로기 이후 BC 4세기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 발견되기 시작한 양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약 전도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만큼 솔로몬의 저작은 인정받기가 힘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고 이해를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되었건 솔로몬이 아닌 누군가가 되었건 솔로몬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값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솔로몬이라고 받아들이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성경에 관심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전도서 저자 그 솔로몬 아니야 라고 여러분을 비판하더라도 그래요,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넘기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배교의 길을 걷고 배도의 길을 걷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거나 아니면 솔로몬을 흉내내어서 솔로몬의 이름 값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세계를 넘어간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도서를 읽어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개관을 해보았고요. 1절과 2절 말씀, 2절의 말씀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일단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은 일단 솔로몬이 머릿속에 대번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뒤에 보세요. 예루살렘 왕이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했던 모든 왕들은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었었어요.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2대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왕들은 사울의 왕이라고 안 하고 다윗의 왕이라고 했는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향한 극존칭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만 가지고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호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요, 잠언을 기록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굳이 전도자라는 별명을 쓰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되었건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전도자 코엘렘이 되었건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내용, 솔로몬을 패러디하건 솔로몬 자신이건 전도서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요. 2절 보니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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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전도자의 말이라고 해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말이라고 해서 무슨 좋은 이야기일까 나올까 봤더니만 헛되다. 곱하기 5개. 그냥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뭔 놈의 전도자의 말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어디 전도하러 가가지고서요, 당신의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전도 안 됩니다.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전도자는, 왜 이 지혜자는, 왜 이 프리처는 전도서의 말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말을 했어야만 됐던 걸까요? 이건 속된 말로 뒤통수 치기 기법을 지금 전도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인간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지만 아무도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를, 사람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알이 퍽 하고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의 말씀을 그야말로 뒤에서 뒤통수를 치듯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헛되다라는 말 앞에 전도자가 어떤 단어를 하나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것은 이 진리를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그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실패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한 경고요, 정말로 가슴 시릴 정도로, 정말로 내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경쾌하고 명쾌한 경고임의 동시에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요 내비게이터와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전도서를 궤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오늘 하루의 인생,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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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의미 있고 또 의미 있고 의미 있고 또 의미 있으되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인생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인생도 헛되게 살아가지 마시고 의미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진리를 잘 배워서 이 진리와 함께 하루하루의 인생 의미 있게 목적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